찬양의 은혜 받으셨죠?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모든 일에 시작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잘 준비하고 계획을 잘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시작을 잘 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그 일의 판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시작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잘못된 결론이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꼈다면 아무리 많이 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단추 꿰는 거 빨리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추를 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재시작, 재출발, 재정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 열심히 살아왔지만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깬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 자, 이름이 너무 좋아요. 자, 이름 뜻이 뭐냐?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과연 이 삭개오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의심할 수 있어요. 자, 앞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부자는 참 좋습니다. 자, 부자 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세리장,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에 최고 높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강제로 내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있는 그 자체 내 자치에서 사용돼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로부터는 이중 삼중으로 돈을 걷고 그 돈을 가지고 부정하게 사용되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잘 나간 것 같지만 이 삭개오도 늘 불편해요. 주위에 시선이 늘 있습니다. 저는 매국노, 우리 돈을 뺏어가지고 지 잘 사는 사람, 최고 직위까지 올라갔네. 아, 보니까 집 리모델링 한 거 보니까 다 우리 돈 갖고 하네. 지탄의 대상이 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부자가 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전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힘이 생기고 물질이 늘어나는 만큼 허무감도 같이 커져갑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내가 갔던 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런 고민이 깊어가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야, 그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분인 것 같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도 내 이 답답한 인생, 이 허무한 인생,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교회 한번 가볼까? 예수 한번 믿어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면 내가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앞에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며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그 마음의 심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대. 헬라어로 보니까요,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허전하다. 근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우연히 한번 보고 싶다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다가 예수님 하다가 이제 드디어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먹고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인간의 내면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드디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갔어요. 삭개오의 나이가 뭔지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세리장 최고 높은 사람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한 50대, 60대 초반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뭐 구경할 일 있으면 애들은 막 달려가지만 어른들은 좀 달려가는 게 좀 창피하잖아요. 근데 지금 체면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 보는 게 지금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 최고의 경험을 맡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무 옆을 지나가시다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를 부르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듣긴 들었지만 그분을 뵌 적이 없어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통해서 소식을 들으셨겠죠. 그 여리고 쪽에 있는 그 마을에 세무서의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키가 작고요, 좀 통통하고요, 고집이 세고요, 부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욕 얻어먹으니까요, 좀 얼굴빛이 좀 험악하기도 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다 정보를 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자마자 이 삭개오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급히 내려와 가지고 자기가 원했던 분을 만나니까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성취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행복의 시작은 무엇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는 건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 다른 거 다 채워도요, 채워지지 않던 이 공허함이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이 삭개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능력, 나의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해서 그 지위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만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설교하지 왜 꼭 예수님 만나야 합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취미 만나고 또 얼마든지 더 바꿔서 하면 되는데 꼭 예수님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이 본질의 문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또 온 세상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있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 본질, 그 본질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땀 흘려야 되고 덜 노력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자, 지금 우리가 브레신 전도 축제 기간에 지금 영어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고 나면 영어로 시작. God bless you. 자, 여러분 bless 뜻이 뭡니까? 축복하다요. 축복하다. 자, 근데 여러분 이 bless라는 단어는 그 어근이 뭐냐? bleed라는 단어예요. bleed. 근데 이 bleed 뜻이 뭡니까? 피를 흘리다요. 피를 흘리다. 어디에 맞아서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이 피를 흘리다는 의미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 죄를 속하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나약하고 능력 없고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라 잡혀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그냥 맞아서 흘린 피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동안 인생의 문제, 수많은 노력과 애를 써왔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중대 발표를 해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러분 삭개오는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시키지 않았는데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부자니까 꽤 있었겠죠. 요즘으로 하면 몇 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절반 힘들고 어려운 분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누구의 돈을 갈취하거나 강탈한 게 있다 그러면은 제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이제 구약에 나오는 법 중에 하나니까요. 내가 갚겠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한 다음에 삭개오가 이것을 실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뭘 팔았는지 어디서 은행에서 꺼내왔는지 돈을 가지고 아마 이제 나눠주고 하러 갔을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그동안 세리장이고 부자였으니까 남의 돈을 분명히 갈취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강제로 빼앗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로마 제국에서 몇 분의 몇 바치라니까 안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뺏고 그것도 자기 소주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김씨, 박씨, 이씨,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했어요. 그때는 내가 잘못한지 몰랐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회개하면서 아마 갚아주면서 용서를 빌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일이 여리고성에 퍼지니 여러분 이 여리고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저 삭개오 혹시 미친 거 아니야? 삭개오가 달라졌네? 왜 그러지? 예수님 만났대. 아마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삭개오 한 사람의 이 변화로 말미암아 아마 그 여리고성의 다 변화와 소문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배우고 경험해도 사람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뒤집는 능력이 있어요. 종교 생활로도 바뀌지 않고 공부로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도소가 고치지도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에는 변화와 회심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요, 예수님한테 매이게 되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가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혹시 내가 또 오늘 우리 신임 안수 집사님처럼 되면은 그동안 좋아했던 술도 잘 못 먹고 또 마음대로 또 행하지도 못하고 또 교회 다니는데 안수 집사가 또 뭐 한다고 하면 손까지 받으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받는다. 응? 뭐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님한테 딱 매이면요, 다른 잘못된 것으로부터 해방감과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매이는 것은 구속이고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독된 거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습관 끊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매인 순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예전에 부시 대통령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부터 40세까지 사업은 잘하고 돈 많이 벌었지만 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클린턴보다 더한 바람둥이, 나중에는 마약까지 복용했어요. 그런데 40세가 되던 생일날 한 친구가 와서 툭 던졌어요. 야, 부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오늘부터 새 삶을 살아봐. 그냥 한번 던진 말이었는데 자신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20년간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막 살아왔지만 공허했는데 이 친구의 한마디에 그래, 한번 예수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시 교회 나가게 되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의 길이 달라져요. 사업을 해도 예전과 같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해요. 열심히 사업을 하고 또 텍사스 주지사가 되고 또 미국의 대통령 되고 또 재선에서 2번이나 되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노력해도 작심삼일이에요. 어느새 보면 자기 위치에 돌아와 있어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유럽의 한쪽에 있는데 불과 2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유럽이라는 나라는 천 몇백 년 전부터 아주 기독교를 통해서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아주 전체적인 수준이 높은 나라인데, 이 노르웨이는요, 산이 많고 해안가는 있지만 뭐 변변치 않은 게 먹고 살 게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국민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고 학교다운 학교도 없고 대학교는 한 군도 없고 수백 년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온 나라예요. 고기 좀 잡고 농업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나라 노르웨이. 그런데 이 나라를 바꾼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200 몇 년 전에 등장한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사람이에요. 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학교 교육 받지 못해서 글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성경책을 하나 줬어요. 글을 읽을 수 있어야죠. 이게 뭔 책이지? 읽어보라는 무슨 책이지? 그 책을 읽기 위해서 글자를 깨우쳤어요. 읽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읽을수록 주님께 주시는 감동과 사명감이 있어요. 야,
야, 너 이 백성을 살려야 된다. 이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 저 아는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괜찮다.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전하기만 해라. 그래서요, 이 하우게는 이제 성경책 사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마을마다 동네마다 가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성경 말씀 읽고 예배 드린 거예요. 1796년부터 마을을 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전도한 사람으로 가정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30년 동안 합니다. 근데 30년 동안 1000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생기지만 가정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그 마을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산간 지역에 우리 모여서 예배합시다. 이게 1000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는 그것을 싫어하는 사회 고위층들이 허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교도소에 가두기도 하지만 다시 나와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 또 그의 제자들이 나중에 노르웨이 새 헌법을 제정하고, 또 노르웨이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고, 또 노르웨이에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좋은 기업들이 일구는 그런 역할을 해냅니다. 여러분, 지금 노르웨이는 어떤 나라입니까? 잘 사는 나라예요. 국내 총생산이 아주 높은 나라예요. 문맹률 제로입니다. 제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었어요. 새로운 출발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출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30대 중반,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일이 탁 떠올랐어요. 제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그 전날에는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잠이 부족해서 그날따라 이제 점심을 먹고 잠깐 졸았어요. 누가 인기척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깨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하고 잠깐 대화를 하고 제가 혼자 있으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지금 20 몇 년이 지났지만 생생해요.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왜 그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허무하고, 결혼도 했고 처자식도 있는데 외로운 마음이 들고, 인생이 어떤지 너무 혼동스러웠어요. 막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제가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허무하다는 생각 최근에 와서 해본 적이 없어요.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 많은 과정이 있지만 허무하다, 외롭다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할 뿐이고, 또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가니까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좋아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12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한때 주님을 몰랐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자, 이 시간에 잠깐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준비 안 된. 자, 그럼 안 하겠습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됐어요. 1분은 연락했는데 2분 연락이 안 된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자,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말씀하시길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보기 위하여 달려가 봐야 돼요. 그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 한번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한번 달려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이지 않으면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나무에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번 주님 만나보고 인생이 달라진 인생을 한번 꿈꿔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현역에 있을 때 쓰신 책이에요. 자, 이분이 목회할 때 별명이 뭐냐면은 자전거 목사님이에요. 자전거 목사님. 70년대, 80년대 뭐 자동차가 많지 않던 시절, 오토바이가 비싸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안산 그 골목골목을 다 다니면서 뭐 차로 타고 갈 거리도 다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다 신방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집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늘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신방하시고 또 설교 준비하고 저녁에는 또 제자 훈련하고 하루가 막 바빠요. 막 계속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중에 이분이 65세가 되어서 한 성도님이 선물 줬대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 체중계를 선물. 체중계. 요즘 체중계는 몸무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몸무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올라가서 딱 재면요, 뭐 이렇게 이 스마트폰하고 연결돼 가지고 별게 다 나와요. 별게. 근데 이 목사님이 받은 건 뭐냐면은 뭐가 나오냐? 신체 나이가 몇 살인지가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이 65세인데 신체 나이 쟀는데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못 맞힌 거 물어봐요. 제가 딱 재봤더니요, 65세 분이 35세예요. 와, 35세. 무려 30년 밑에 나온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이런 일 어떻게 있지? 나는 뭐 헬스클럽 등록한 적도 없는데, 나는 뭐 이런 거 한 것, 댄스 한 것도 없는데, 뭐 요가 한 것도 없는데, 뭐 왜 그러지? 지금까지 뭐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만 타고 다녀요. 여러분, 자전거가요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몰라요. 운동 좋아하시면 자전거 막 비싼 거 사고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는 게 이게 얼마나 운동에 도움이 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최소한 1시간씩 타니까 이게 운동이 된 거예요. 따로 운동 안 해도 이게 운동이 된 거예요. 35세. 사모님은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리대요. 사모님이 쟀어요. 똑같이. 당신 한번 또 재봐. 나 35세야. 사모님이 몇 살 나왔을까요? 더 젊은데 48세. 신체 나이보다 적게는 나왔지만 어쨌든 48세.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농담으로 나는 13세 연상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 목사님의 지론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 가치 없는 거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고 노력하는 거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데 투자하고 힘쓰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걱정 건강하고 걱정 신경 쓰고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전도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이웃집에 있는 분 누구 한번 제가 전도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 걱정만 해보십시오. 그럼 그 걱정은요, 걱정도 아니래요. 사람은 다 걱정하고 사는 존재인데 그 걱정은요, 너무나 행복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인생이 전도에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전도는 그냥 잠깐 하는 거고 기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건 주가 아니고 이건 뭐 요즘 시대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 그런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돈 내가 평생에 10억 벌 거 한 8억으로 낮추시라는 거예요. 내가 회장 될 거 부회장으로 한번 낮춰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가냐? 영혼 살리는 데 한번 투자해보라. 그럼 하나님께서 회장 되는 인생보다도 거부가 된 인생보다도 더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